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것과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예비하신 것들이 있는 것과 원수들을 능히 승리케 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자주 듣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특별히 자기 사람 또 자기에게 속한 이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도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들의 기도처럼 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시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응답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달라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문제를 먼저 아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신뢰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미리 예비하신 것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태초이전부터 미리 준비하신 분이시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요. 자,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 은혜 베푸시는 그 예수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라 되어져 있고 에베소서 1장에는 태초 이전부터 그는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멸망하기도 전에 이미 예수를 예비해 놓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가 죄인 될 것을 다 아셨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미리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길이 분명히 예수 안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 부분에서도 분명히 미리 예비하시는 예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어요. 예수께서 지금 하늘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처소라 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먹고 마시고 살고 거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말씀도 결국 오늘 시편 23편에 있는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문 성경으로 되어 있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지요. 말 그대로 밥상 얘기하는 겁니다. 테이블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냥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무슨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상을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거기 있는 내용은 말 그대로 테이블입니다. 식탁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식탁을 베푸신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이라고 하는 그 원어의 원래 뜻이 어원상 무엇과 같으냐 하면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저쪽 겨울에 쓰는 겨울 목장, 산 밑에 평지에 있는 겨울 목장과 여름철에 쓰는 그 고원지대에 있는 여름 목장이 있는데 그 여름 목장이 있는 고원지대, 그 평평한 고원지대를 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어원상으로 보면 실제로 다윗은 아마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실다 할 때 그 상이라는 뜻이 여름 목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왜 여름 목장이라고 하는 말이 요한복음 14장에 미리 처소를 예비하시는 것과 같냐 하면 선한 목자, 정말 지혜롭고 부지런한 목자는 겨울철이 되었을 때 양들은 겨울 목장인 우리에 잘 놔두고 여름 목장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아주 늦은 겨울이나 초여름에 초봄에 미리 산으로 올라간답니다. 양들과 상관없이. 그래서 양들이 올라와서 여름 목장을 잘 누릴 수 있도록 미리 여름 목장을 잘 손보는 일을 이 초봄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게으른 목자는 양들과 함께 올라가 가지고 양들이 독초를 먹거나 물을 제대로 먹지 못하거나 일이나 다른 승냥이들의 습격을 받게 되고 선한 목자는 미리 그 루트를 개척해 놓듯이 올라가서 그 여름 목장을 잘 이렇게 정리해 놓는 것이 선한 목자랍니다. 그래서 정말 부지런하고 선한 목자가 여름 목장에 미리 올라가서 양들이 먹을 풀과 먹지 못할 풀을 골라 놓는데요. 우리가 양떼 목장 같은 데 가도 양들이 먹을 풀로만 아주 잘 이렇게 초지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목자가 그냥 양들만 끌고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초지를 잘 만들어 놓는 것도 목자들의 일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찌 보면 양들은 자고 쉴 때에도 목자는 초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막 수고하고 힘써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형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독초들을 다 뽑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그쪽 지방에는 백합을 닮은 이렇게 독초가 있대요. 모양은 백합과 똑같답니다. 그런데 양들은 그런 것들 향기가 나고 이렇게 해서 먹기를 좋아하는데 그 독초와 백합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할까봐 그 독초들을 다 뽑아놓는 일을 먼저 한답니다. 그리고 미리 양들이 가는 길목에 함정을 파고 또 올가미를 놓고 그래서 미리 모든 짐승들을 미리 사냥하는 일을 또 겨울철에 하게 되고요. 또 물웅덩이나 이런 데 낙엽들이 쌓이거나 이래서 썩거나 이러면 물을 먹지 못하니까 그 웅덩이를 다시 다 파내고 깨끗하게 걸러내는 일을 미리 잘 해놓는다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거기를 처소를 예비하고 다 예비되어지면 너 데리러 와서 다시 글로 올라가겠다 하는 얘기가 바로 여름 목장에 데리고 올라가는 그 선한 목자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들이 빤히 보는데 미리 예비하고 준비된 것으로 그 양들을 먹이는 것을 가르쳐 선한 목자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수련회 준비하는 것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냥 성도들이야 정해진 때 와서 수련회 참석만 해도 은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앞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수고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고 주의 일꾼들도 그렇게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생명과 위안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또 상을 베푼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함께 참여한다. 하나님께서 한 소속으로 여기신다. 이런 말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성경을 또 보죠.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언제 사건이냐면 모세어만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함께 부르셔서 그들에게도 하나님께 속한 증거를 주실 때 무엇을 가지고 증거를 주시냐 하면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는 그 상을 베푸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십니다. 또 고린도전서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찬을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하고 또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단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는 것은 이미 그 예배에 참여한 것과 같은 것이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배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항상 모일 때 떡대로 모였다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로는 상을 베푸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들이 한 몸이고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 하는 뜻이고 더 나아가면 어제 수요예배 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영의 양식을 함께 먹고 순종하며 주를 믿게 하고 믿는 일과 증거하는 일에 함께함으로 상 베푸시는 일에 동참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없이는 한 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가운데 많은 제사들이 중요하지만 화목제, 함께 나눠 먹는 제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한문으로 얘기해도 가족들을 식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식구라,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 성경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한다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자녀에게 둘째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이렇게 야박하게 얘기하시는 것은 상을 베푸시고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결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특권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예비하시고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양식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먹고 마실 것이라 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게 하실 것을 미리 예비하신 것은 결국 우리를 한 식구로 부르신 것과 같고 결국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상과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 직분이 주어졌을 때 감사한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감사한 것이고 우리 앞에 영혼이 있을 때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예비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필요한 것을 아시니 미리 그분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실 것이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신 대로 먼저 갈릴리에 가서
저의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예비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실 것을 준비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고 주를 기억하고 주와 함께하는 것을 정말 인정하면서 식탁을 나누듯 영의 양식과 신령한 것들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주께 속한 증거로 삼고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우리를 들어서 정말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승리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의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오늘도 원수 앞에서 나를 보증하시고 내게 상을 베푸시고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일과 힘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